구원의 핵심은 죄에서 건짐받는 것인데요. 근데 저희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 영원한 현재성을 지닌 하나님이세요. 영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면 이 구원을 시간적으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면 이것은 칭의, 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구원의 과거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라, 현재형으로 나온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고 또 받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상태,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미래, 완전 구원의 완성,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몸이 후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화예요. 이 모든 것까지를 종합 세트로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구원의 모든 개념을 다 은혜의 선물로 종합 세트로 주셨다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심한 죄를 지거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될까요? 취소되지 않을까요?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진짜 다윗과 같은 경우에 살인, 간음, 엄청난 죄죠.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근데 증거가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대표적인 집단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명확한 증거가 회개라고 얘기하고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을 받으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에서 건짐을 받으면 우리가 질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겠죠.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그러면 죄 용서함만 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죄가 없었죠. 죄가 없으면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정한 공간에 머물렀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영원한 세계, 그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태. 근데 죄는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 죄 없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이것은 복음의 반쪽 면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측면이 또 있어요. 의예요. 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의가 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수준의 그 거룩함에 동등된 가치로 올라가는 것이 의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완벽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의로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사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예배 때 어떻게 드렸을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짐승을 갖다 놓고 내 죄를 다 전가시키죠. 이게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전가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죄가 없기 때문에 짐승의 그 선함이 나에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은 잠시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이 구약의 모든 짐승이 예표했던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 전가시키는 거예요. 교환,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다 빨아들이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면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게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을 받게 되는데 통로가 있대요.
구원을 받는데 죄의 용서함과 의로움을 받는 통로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 좋습니다. 에베소서 보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대요. 믿음조차도. 이 통로조차도 은혜의 선물로 준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믿기로 결단합니다. 난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의지, 내가 결단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주어졌더니 그 결과로 나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이 믿음 또한 성경에서는 누가 창조하고 완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셨대요. 온전한 믿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크레도라고 하잖아요. 크레도. 일구어레, 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달의 동사 1인칭 도, 크레도, 심장을 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심장을 우리에게 주니까 이제 우리의 반응이 있죠. 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구원케 하셨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했다. 내가 믿고 결단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끄집어내셨고 그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 선물로 받은 거 얘기 안 하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수련회 가서 울고 부르짖으면서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이죠. 내가 믿기로 결단한 행위가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았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완벽한 거고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믿기로 결단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헷갈려요. 우리가 죄를 지거나 실수할 때는 내 안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흔들릴 때 바라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 받아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나는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이 실제로 경험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믿음은 어떻게 난다라고 얘기할까요? 1번 믿음은 보면서 난다. 2번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2번 들음으로 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전적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런 말씀을 들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웨이브를 치죠.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연약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온전한 믿음이 끌고 가기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이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온전한 믿음까지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조금씩 끌고 가신다. 이 온전한 믿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출렁거리냐?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꿀렁거릴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야 된다.